욥기를 설교한다는 것, 그동안에 저희가 창세기부터 또 욥기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통독하고 있고 또 그 순서에 맞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욥기를 설교한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설교하는 것, 그 이상의 어려움과 또 고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과연 얼마만큼 고난의 신비를 알고 있는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난을 도저히 헤아릴 길이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목회자이기는 하나 그 고난의 아픔과 고통을 얼마만큼 헤아리고 있는지 저 스스로를 묻게끔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모세오경부터 또 역사서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만 그 말씀들을 보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들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또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질서 속에서 이제 역사가 전개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는 그 익숙한 그 틀에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고난은 죄의 결과입니까? 정말 복은 의로움의 증거입니까? 의인은 반드시 형통하고 악인은 반드시 망합니까? 내가 아는 세상, 내가 사는 세상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욥기서는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복과 고난의 문제를 단순히 인과응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면서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말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기뻐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께서 큰 고난을 당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할 말이 없습니다. 난감해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고난의 이유를 좀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해답을 찾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욥기서는 우리에게 모든 인간이 이유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욥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면 고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귀한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서를 설교하면서 설교자로서 큰 부담이 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도 가운데에 있는 그런 고난을 섣불리 그 고난 앞에서 답을 줄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러면서도 욥기서를 설교하면서 또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는 것은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성도들의 시선을 안내하는 길, 그것이 욥기서를 설교하고 또 욥기서를 읽는 또 즐거움과 유익일 것입니다. 까닭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하는 말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욥기서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욥기는 단순히 고난에 관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또 하나님 자신이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에서 이제 생존한 인물입니다. 그가 이후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수용소 안에서 살아남은 자들과 또 무너진 사람들의 차이를 관찰한 내용이 나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고난의 이유를 찾은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붙들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는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완성하지 못한 일, 지켜야 할 존엄,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 선택할 문제만큼은, 자유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그 선택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있기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세상을 그래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십니까? 욥기서는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 그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증명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소유했었던 가축들, 그리고 함께 일했던 종들, 그리고 사랑했었던, 그리고 10명의 모든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의 심부름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등장하여 비보를 전합니다. 한 사람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비극이 몰아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고난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 파도가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더 거센 파도가 밀려오는 격이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사고를 당한 사람 모두가 몰살하지 않고 그 가운데 용케도 한 사람만큼은 살아남아 비보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르기를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차라리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괜찮을 것을 욥은 모든 고난의 아픔을 단계별로 들어야 했고 겪어야만 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듣거나 또 읽는 독자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듣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이 장면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제 욥은 어떻게 반응할까? 과연 욥은 이런 절망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라면 살기 어려울 것을, 나라면 살지 못할 것 같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절 하반절에 보면 욥이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예배했다. 그가 울지 않은 것 아닙니다. 몸부림치지 않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절규하며 부르짖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엎드려서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과 믿음의 고백이 많이 나오지만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하고 무너질 이유가 얼마나 충분합니까? 그런데 욥은 절망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재산을 잃었고 종들을 잃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엎드리는 것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를 깎고 애통하고 비통한 심정을 몸으로 표출할 수는 있었지만 마침내 그의 몸짓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귀결되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면 교회에 가겠습니다. 이 일만 정리되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굳이 예배의 자리, 예배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 어려움만 거친다면 그 다음은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의 문제가 하나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심플한 구조는 아닙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되겠지 싶지만
또 다른 문제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인생을 고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통의 바다라고요. 고난은 예의를 갖추고 찾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들어갈 테니 준비하세요. 묻고 오는 법도 없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리고 또 밀려서 우리에게 오듯이 슬퍼할 시간도, 정리할 시간도, 숨 돌릴 시간도 없이 고난은 수시로 찾아옵니다. 오늘 욥기의 표현대로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비보는 쏜살같이 우리를 향해 날아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만약에 고난이 끝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라면 욥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 중에 엎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일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고난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라면 우리의 삶은 예배자의 삶으로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고난이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고난 가운데에 엎드려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주권자가 되시며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굴종시키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고난의 길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네가 살아보면 알겠지만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그러니 내 힘만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자. 고난의 파도를 피할 수는 없어도 나와 함께라면 그 파도에 삼켜지지는 않을 것이니 말이다. 시편 93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물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큰 물이 높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높으셔서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파도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분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가사처럼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고통이나 공포나 욕망과 쾌락 같은 것들이 없는 그런 상태를 아파세이아라고 불렀으며, 이 상태야말로 이상적인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념이 없는 상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정을 찾는 그런 상태입니다. 스토아 학파들 중에는 이러한 상태와 평정심을 갖고자 애썼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종 출신이었는데 철학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에서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우리는 잃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난 이러이러한 것을 잃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말하라. 너의 자식이 죽었는가? 아니다. 그들은 본래의 위치로 돌아간 것이다. 너의 배우자가 죽었는가? 아니다. 그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것뿐이다. 너의 재산과 소유물을 빼앗겼는가? 그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아니다. 그것들 역시 본래의 위치로 돌아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세상이 허락했기 때문에 넌 현재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들이 내 곁에 있는 동안 소중히 여겨라. 여행자가 잠시 머무는 여인숙의 방을 소중히 여기듯이. 에피테투스의 이러한 평정심을 우리가 어찌 감히 따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픽테투스의 이 평정심만큼이나 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예배한 욥은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평정심이 에픽테투스의 평정심과 다른 것이 있다면 에픽테투스는 평정의 근거가 사물의 이치에 있다고 본 것이라면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평정심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셨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욥의 고난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욥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늘의 회의 속에서 그의 믿음이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욥을 의심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 앞에서 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요.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불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위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비록 너희에게 있을지라도 나는 믿는다. 나는 신뢰한다. 너희들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올 것이라. 나를 더욱 만날 것이라. 그리고 나를 더욱 알아갈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욥 역시도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그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사탄은 욥이 소유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탄은 욥이 소유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 드렸습니다. 까닭없이 만나는 고난 속에서 욥이 살아갈 이유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줄탁동기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병아리가 알 속에서 나오기 위해서 안에서 껍질을 쪼는 그 행위를 줄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주는 것을 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안에서의 몸부림과 그리고 밖에서의 도움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 새로운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욥의 고난을 보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3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욥은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울기도 합니다. 탄식하기도 하고 또 질문합니다. 그 고난의 의미와 신비를 알고자 하나님께 씨름합니다. 이제는 흔들리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도저히 할 말을 잃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서를 통해 볼 수 있는 욥의 신앙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은 하더라도 하나님께 몸부림은 치더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성실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욥을 붙들고 계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왜 고난을 주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답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이냐? 나는 너에게 누구이냐? 나는 너에게 누구이냐? 욥의 고난은 단순한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영적인 산고였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귀로만 들었다면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의 고난은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빚어지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지만 그 누구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감히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욱더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난의 이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이유도 하나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난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삶의 이유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멀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더욱 선명하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을 보시고 그분을 아셔서 우리의 고백도 오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